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D.L. 무디와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공통점은 둘 다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평생 안수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설교하였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1855년에 4월 21일 날 딱 정확히 자기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화점에서 신발 가게에서 이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에 그 근처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디를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복음의 말을 들은 무디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날로서 그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양화점에서 일했던 이날에 하나님께로 회심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 같은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한 후에 자기가 양화점에서 일했던 세일즈맨의 일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앞으로 대중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의 설교와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늘 그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과 성령에 의한 중생, 거듭남을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그는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감정과 감동에 호소하는 설교로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다라는 이런 비판도 받고 좀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의 성경 연구원이 성경학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비슷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며 기도에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 언어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할 때, 또 성령이 베드로가 그 회중들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담대히 일어나 설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날에 예수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설교, 베드로의 한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신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요 메시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듣기 거북하고 또는 지루하다 여겨지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설교들, 또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한 복음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현상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경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주의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들이나 이적이나 기적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더러웠던 것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형편 가운데 또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 말씀의 잔치의 자리로 우리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한 설교는요, 예수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야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간결하게 하고 또 요지가 분명합니다. 적당한 예나 경험을 들여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거나 딱딱한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지루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잠깐 졸다가 일어나면 또 같은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늘 결론이 뭡니까?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씀은 예수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 중심의 설교가 우리 신앙을 바르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한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늘 예수에 대한 이야기해요. 모든 이야기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설명도 다 예수. 근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실수가 많은 제자였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로 인하여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구약의 말씀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이래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성경 중심이어야 하며, 설교는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설교가 올바른 설교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동기부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갈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와와 아담이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 두 사람의 독립된 죄악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오염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사람은 간음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동성애와 같은 왜곡된 사랑을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다 죄의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에서 파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의 그 죄악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질시키고 우리의 본성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타락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문화와 사회적인 활동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선이라고 말해요. 과학이 오직 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으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선수, 그 유명했던 우리 이영표 선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영표 선수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가 간증하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죽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거기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증인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런 질문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깨치시사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생명을 얻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위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그 후에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같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발을 디뎠어요. 제가 제가 그 5살 때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기보다 누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5살 때 9살 차이가 나니까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5살 때 처음 교회를 갔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 어린 시절 저희 집은요 늘 시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꾼이셔가지고요, 술버릇이 아내에게 손찌검 하는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욕을 하면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한결같이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던 형편이 오히려 내가 교회 생활에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늘 깨달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어려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웠던 형편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은혜가 아닌가 커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나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것은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의 그 수련회를 강원도의 한 어느 그 해수욕장 그 해변으로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때는 4박 5일 이렇게 수련회를 했는데요. 근데 며칠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녁 말씀 후에 목사님이 학생들을 다 이끌어내려서 그 해변에,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었죠. 그 해변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앉히는 거예요.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기도하고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라는 그런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혼자 남은 저를 향해서 선생님들 보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같이 특별한 회개의 경험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고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읽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모든 것을 성경을 기초하여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그 교회, 천주교의 교회가 행위를 통한 구원과 그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그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어느 날부터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며 진흙과 같은 구덩이에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나를 그분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종교개혁자 하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또 다르게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청년 시절부터 자라날 때부터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았대요. 굉장히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너희가 연옥에 들어간다라는 이것에 의해 늘 사로잡혀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자기 마음 가운데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성당 앞에 성 안나의 그 상에 가가지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같은 루터가 이 회심의 체험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장차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이 회심 체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다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회개의 경험을 보면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잘못된 회심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삶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같은 이런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에 이와 같은 체험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그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였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깨닫고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살리라라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거나,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이게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어진 것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요 인간이 회개하며 영생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개신교 그러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의 개혁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을 받고 거듭난다라는 것을 회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심은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혁신학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혁신학에서 회개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또한 또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행위로서의 죄를 지을 때 또 그것 같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근본적으로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이제는 살게 되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